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가운데 이단 연구와 대처 그리고 이단 상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이합 세계 기도의 지배 이단적인 사상과 그 실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합에 대한 방송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24시간 하루 사이에 1,100명의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리적인 문제이니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은 한국 교회에서 일찍이 이단적인 사상이 많은 운동으로 규정을 하였지만 아이합에 대해서는 소수의 교단에서 이단성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양이 많을 수 있지만 마이크 비클과 아이합의 이단적인 사상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합은 마이크 비클의 직통 계시를 따라 만들어진 위험한 이단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이합을 창설했다고 주장합니다. 1979년 5월에 주님께로부터 직접 아이합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과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성경 본문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마이크 비클에게 너희는 중보자이며 주야로 24시간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 1982년 9월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주님께서 마이크 비클을 향하여 직접 분명하게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의 이해와 표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또 1983년 5월에는 21일 작정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사역에 대한 약속과 위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직통 계시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위험한 수단입니다. 이미 모든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에게 주어서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만이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개인의 체험을 주장하여 그 체험 위에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교리화하여 집단을 형성해 왔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통 계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아모스 3장 7절과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인물인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지 일반 개인에게 그 비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사칭하면서 말씀을 주지 않았어도 예언하는 자요. 즉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직통 계시자들입니다. 두 번째, 아이합은 신사도 운동과 관상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이 캔사스시티 펠로십 교회에서 신비주의 이단의 행태를 그대로 따른 것은 폴 케인이라는 사람이 사칭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폴 케인은 캔사스시티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들 중 슈퍼 선지자라고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윌리엄 브랜험의 문화생으로 브랜험이 사망 후에 마이크 비클과 만나
캔사스시티 펠로십 처치를 만들게 되고요. 영적 아버지라는 영웅 대우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폴 케이는 나중에 호모섹스와 술 중독에 빠져서 자멸하게 됩니다. 아이합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신사도 운동가들의 사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요엘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 선택된 씨앗의 세대, 주께서 돌아오시는 시대 등의 종말론적인 사상과 허황된 예언, 신비주의 환상 추구, 거짓 계시, 혐오스러운 기름 부음의 현상, 빈번한 천사들의 출몰 등의 행태나 신사도적 교회 회복, 사도적 리더십, 은사의 전이 등에 추구하는 것들이 유사합니다. 특히 현재도 사도와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다고 믿고 실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등 행동을 하며 신사도 운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의 피터 와그너나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은 함께 비냐도 운동을 하던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마이크 비클은 자신을 최고의 사도로 칭하고 있으며 이 최고의 사도가 될 사람으로 앞으로 35명이나 나온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터 와그너는 작가이며 목사인데 아이합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데요. 피터 그리그의 명저 레드 문 라이징, 떠오르는 붉은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검색해 보면 캐톨릭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관상기도와 뉴 에이지 운동이 분명합니다. 피터 그리그는 기도운동에 꼭 보아야 할 책으로서 대표적인 관상운동가인 브레넌 매닝의 아바스 차일드라는 책을 권하는데요. 관상기도의 다양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렉티오 다비나 같은 독서를 통한 기도 등은 캐톨릭의 관상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그가 주관한 기도운동 중 지구촌 기도 폭발연합 안에 있는 단체를 보면 캐톨릭 갱신 운동, 떼제 공동체, 그리고 아이합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이합이 이미 이단적인 사상으로 규정된 신사도 운동과 관상기도와 깊은 연관을 가진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된 예언과 개인의 신우산을 점치고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1년 3월입니다. 자신과 또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 하는 예언은 다 맞느냐? 라는 질문에 80%는 가짜라고, 넉넉히 보아준다면 20% 정도는 맞는 예언일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칭 사도들과 자칭 선지자들, 자칭 예언자들이 지금도 거짓된 예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밥 존스가 1983년 3월 7일 마이크 비클 사무실에 와서 사도행전 시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운동과 새로운 질서를 마이크 비클이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밥 존스를 자신의 출발을 하게 해준 장본인이라고 내세웠지만 후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우사를 예언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개인의 신우사를 예언하는 것은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과 동일한 미신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언 행위가 팽배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네 번째, 아이합은 뉴 에이지 사상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캔사스시티 선지자 출신으로서 신사도 운동가인
프랜시스 프렌지 팻과 신사도 운동가 켈리 바너의 집합적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뉴에이지로서 이단적인 사상이며 마이크 비클과 함께 윌리엄 브레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브레넘과 함께 늦은비 운동을 주도했던 프랭클린 홀은 계시의 12장의 내용을 근거로 태양을 입은 여자와 그녀의 남자아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48가지 이유 48 reasons why the Son clothed woman and her man child will be joined rulers with Christ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집합 그리스도, 요엘의 군대, 승리자들이라 불리우는 신인 시대가 종말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산고 끝에 두 번째 그리스도들을 낳는다. 이 두 번째 그리스도는 집합 그리스도로서 남자아이라 부른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종말 세대의 성도들 몸속으로 성육신한 집합 그리스도로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을 부인하고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다섯 번째, 우화적이고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을 통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은 성경을 우화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화적인 성경 해석은 해석자의 마음대로 성경의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으로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비클의 성경 해석의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 다니엘서 11장 44절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라는 글에서 마이크 비클은 동북을 아시아로 그를 적그리스도로 동북에 믿는 자들은 아시안의 크리스천으로 해석하고 결국 아시아에서 큰 기도 운동이 일어나 적그리스도를 번민케 한다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아 크리스천들에게 재정으로 풀어주실 것이며 그들을 주의 일을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북방왕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수리아 왕이죠. 남방왕 곧 애굽왕을 침략한다는 말씀이며 동북은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과 동방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동방을 아시아로 해석하고요. 아시안 크리스찬들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밥 존스의 예언을 빌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주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동방은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는 세상 제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시며 스스로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비클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최고의 나타내심은 하나님 자신의 감정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Highest manifestation of God's glory is revelation of His emotions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지 감정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계시록 4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니까요, 이것을 단순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성경적인 기도와 조작된 용어들은 자신의 체제를 위한 짜맞추기식 해석 방법입니다. 첫째, 24시간 7일 연속 기도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24시간 연속 기도는 성경에 근거를 둔 기도가 아니라 마이크 비클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히압 집단을 선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24시간 7일이라는 포장일 뿐입니다. 둘째, 다윗의 장막의 영 안에서 24시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의 장막의 영 안에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조작된 것일 뿐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마이크 비클이 1985 3년 5월 21일 직통 계시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다면 성경과 배치되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을 마이크 비클에게 계시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도 사도행전 15장 16절과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아모스의 내용은 무너진 다윗의 집 곧 장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방인들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예언이지 다윗의 장막의 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비클이 24시간 365 기도를 하는데 합리화하기 위하여 찬양과 경배를 더하면서 다윗의 장막의 영이라는 것을 가져다 붙인 것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압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왜곡된 종말론의 한 부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아내인 승리한 교회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늘에서 나누는 잔치로서 승리한 교회가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이압에서는 신부라는 설레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님과 낭만적인 사랑 관계로 설정하여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의 설교 신랑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서요, 소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신랑 하나님이라는 말로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일 교회로 표현한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참된 친밀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압의 가르침 가운데 신부 패러다임은 남녀 사이의 관능적 관계로 설정하여 예수님과 친밀함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연결시켜 자기들 안에서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이크 비클의 저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이라는 또 책과요, 하나님의 감정과 능력을 경험하기라는 이런 책은요, 그의 왜곡된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이크 비클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의 설교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세대주의적 양태론을 주장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과 유사한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내용이지요.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윌리엄 브레넘과 같은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사상은 뭐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상이죠. 마이크 비크리슨 아들됨의 영광과 다스림 파트 2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심었는데 모든 남녀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알파로서 처음 아들이요, 자녀들은 오메가로서 마지막 자녀들이라는 것이지요. 신화 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단 사상으로서요, 범실론적 이교 사상입니다. 책을 인용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인가에 대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의 충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윌리엄 브레넘의 사상,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집합 그리스도, 요엘의 군대 승리자들, 남자 아이라 불리는 신인 시대가 종말에 온다는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산고 끝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 두 번째 그리스도는 집합 그리스도이며 남자아이라 불리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종말 세대의 성도들 몸속으로 성육신한 집합 그리스도로서 재림을 의미하는 이러한 신화 사상적인 재림은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